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 성도가 되는 결정적인 내용은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의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신비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면서도 그 현상과 그 거듭난 결과가 약간의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자기 확신을 위해서는 거듭남이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서정에 있어서 세 번째로 오늘은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중생, 거듭난다고 하는 묵을 중자만 아니라 거듭 중자가 됩니다. 거듭 한 번 더 난다는 것,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 어떠한 선행이나 충성이나 그 어떠한 믿음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이 내 몸에서 내가 어떻게 나타낸다 하여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그런 믿음의 효력 발생 이전에 있을 일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마귀도 역사를 해요.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 성수, 신비적인 역사 이 이전에 개인이 구원을 일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구원은 거듭남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이라고 할 때 우리 육신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단순한 그 이야기보다 새 속에 있는 모든 인격적 가치라도 그거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마치 실존적으로는 죽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실 때는 영혼 상태를 보고 사람이 어떻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우리 사람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혼은 이제 꽃병에 꽂은 얼마 안 가면 시들 꽃처럼 우리에게는 7, 80, 100세를 산다 해도 우리는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바로 5절에 보면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나지 않으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격적 도야를 해도 이것은 영혼의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곧 기독교 성도가 된다는 실존적인 내용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는 종교적인 용어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영적이라는 사람은 감성이 풍부하다 이 말이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서 볼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아주 특별히 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 갖춤이나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되어서 그래서 완성을 이루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충성된 종이 있고 아무리 해도 그 집에 난 자식이 좀 비록 부족하더라도 되를 잇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영어로는 리본이라고 하죠. 본, 태어나는데, 리본. 한 번 더 태어난다. 영적으로. 일단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은 영적인 변화이면서도 영원히 변치를 않습니다. 마치 태어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부모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장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유대인의 관원이 조용히 찾아와서 대화 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럼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뭐 그래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세상은.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격 수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탁 눈을 뜬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세속적이다. 예수 믿고 몇 년이 됐는데 그걸 구별 못한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 거듭난 거 맞나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건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크게 감동이 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이래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몇 년이 되고 이러면 아이가 자라면서 특별한 기억이나 이런 경우가 아닌다면 분별력이 있잖아요.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고 10살이나 되고 20살이나 되고 30살이 됐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온갖 뭐 그런 자식들만 가덕가덕 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에 부를 만한 지식, 감각적인 인지력이 생겨요. 그리고 세속적이다, 거룩하다는 것이 그게 어느 정도는 스케치가 됩니다. 판별력이 생겨요. 어느 정도는 다 구분이 된다고. 그게 안 되면은 글쎄요. 종교인은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중생을 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육의 출생도 단번에 돼서 영의 출생도 단번이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우선 3장 5절에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할 때에 물은 뭐냐? 또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말씀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우리 이방인은 더더욱 그렇죠. 예수에 대한 정보를 소위 시스템을 정보를 들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교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특수한 백성 그들만 백성이고 그들에게 속한 종들도 이방인에게 끌려와서도 할례를 행하면은 이렇게 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신약에 일단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백성이 되는 것은 복음을 일단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안 듣고 아무리 수영을 하고 돌을 닦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먼저 성경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인지하고 감동해서 결국은 거듭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어떤 사상을 인지할 수 있는 매체로서 말이 들리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에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듣지도 않았고 또 이해력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뭐 안수하고 그래서 분위기 잡고 이래서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금방 될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관문이 되는데요. 타 종교와 비교해서 이렇게 볼 때 대조를 하면. 그러나 자기 개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중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나 믿습니다. 이 주문을 외우고 그래서 도취하고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야 하고 오늘 예배 뭐
참새가지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머리 들이대서 그냥 안수를 받으면 뭐가 되고 방언을 했다 얻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걸로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해서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안 해가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도 아니했고 성령의 감동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해서 감각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면 그건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은요, 나의 목숨을 완전히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 내가 볼 때 저분이 좋겠다. 그래서 주여 주여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이거요, 종교적 행위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대의 목숨을 주님이 건졌다고 믿습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찬송 마음대로 안 될걸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먼저, 쉽게 말하면 영혼의 이야기지만은 마음에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고 믿으라 하실 적에는 그때는 로마 치하에 있어서 시저는 한 사람밖에 없고 예수가 시저가 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외식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 배경을 깔고 있어서 뭐 선지자 같으면 선지자다워야 될 건데 그것도 아니고 뭐 목수 아들로 나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사회상식적으로 우선 허용이 안 돼요. 가령 일제 때에 이제 총칼 들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이럴 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 말을 고백하는 거 하고 지금 평화시대에 아무리 뭐 나라가 좀 어지럽고 이래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도 예 믿습니다 다 하죠. 그러나 총칼을 딱 들이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 그거는 선교할 사람만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혹 선교할 자리에 못 가지더라도 마음만은 분명히 지금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겁이 나고 아직까지 뭐 정치적 핍박도 없는데도 벌써 뭐 다른 사람을 변명을 하고 말이 많으면은 그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낌없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 주자입니다. 나를 구원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지배하에서 쇠사슬을 묶여서 종노를 하다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 주인 나를 위해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있어요. 부모가 날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마귀의 지배할 수 있을 때에 그런 남의 종으로서 강력한 힘으로 종노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스스로 못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끌고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한 것은 아니고 홍해 앞에서도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홍해를 갈라놓은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러 가지 기적을 해가고 모세가 다 했어요. 해도 안 되는데 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진행해 나갈 때에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어떻게 뭐 산이 막히고 또 뭐 물이 막히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져야지 당연히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신비로운 일, 사람의 어떤 말로서 또 인격으로서 안 되고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영혼이 그러면 다 있느냐? 다 있어요.
근데 죽은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뭐 흉내를 내고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자기가 교조도 하지만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상태에서 마치 시체가 무슨 말을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눈을 감고 말도 못하는 끄떡끄떡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다만 짐승처럼 본능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희뢰력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짐승 수준이에요. 성경에 보면 존귀하게 만들었지만은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짐승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정말로 말하면 개나 돼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인문학적인 것, 이해, 철학적인 것, 뭐 과학적인 모든 게 다 허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재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런 아쉽지 않게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지 전혀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잘나고 못나고도 없습니다. 시체가 움직이는데 뭐 잘생긴 시체가 어떠면 못생긴 시체가 뭐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잘생긴 시체가 더 아쉽지. 그러니까 잘나고 못나고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음에 이 거듭나야 되는 이 상황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출생이 단번이듯이 영적으로 이 거듭나고 중생을 했다는 것도 단회적이고 영원히 갑니다. 뭐 불교식으로 혹은 뭐 수양으로 깨닫는 것 무슨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그 객관성이 있고 또 남이 볼 때도 완전 달라진 목표의식.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의 양식도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거듭난 현상입니다. 거듭났다는 사람이 뭐 그냥 생활이 아무리 궁하게 그래도 주일날 일하러 가고 뭐 궁하지도 않는데도 일하러 가고 뭐 술집에서 일하던 사람 그대로 일하면서 예수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빌었더니 잘 됐다. 그건 종교예요. 그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도 있느냐? 막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은 어떤 경우에는 평생 가요 행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건데, 다른 식으로 해도 되거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실컷 먹었잖아요. 죽으리라 했는데 금방 안 죽거든.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930살 살다가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건 원래 없다고. 이 지구촌에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고요. 그뿐입니까? 허물이 많아지고 거기에 시너지에 여러 죄악들이 생겨서 지구촌은 온통 말세가 되면 흉악한 사탄의 영역이 되어버려요.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이래서 이 지구촌은 엄격히 말해서 비관적이고 내세가 미래가 어둡지 밝은 미래는 없어요. 새천년이 온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벌어진 카드라고요. 여기에서 하나님 자녀를 이제 줍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부르시는 과정에 있지, 사람이 본래 이런 형편에 이런 환경에 살아서는 아니 될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엄청 존귀하고 엄청 행복하고 마치 신처럼 살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기능을 주시고 DNA를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파괴된 상태에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각조차 우리 자신을 실존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막 세포가 다 일어나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루어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예술교육 모든 면에 있었어요. 불신자가 뭘 해놓은 것보다 월등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130, 4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받으니까 5000년 반만 역사를 뒤집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물질적인 거 가지고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데, 근데 뭐 세계 30개국 정도의 선진국이 있었어요. 90% 이상이 기독교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다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뭐라 해요? 좀 말깨라 좀 하는 사람 몇 가지 들고
어떤 경우는 어떤 집사 하나 콕 집어서 저 사람 볼 때 예수 못 믿겠다. 그렇게 뭔가 탐구를 하고 적어도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 무식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판단을 합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위해가 많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서 전문 분야에 사실 박사라는 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을 잘 설명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논문을 그 위에 그렇게 잘 올리지도 않지만 인터넷에 이건 완전히 정보가요 어떤 면에서 비관적으로 좀 쓰레기예요. 인터넷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걸 그냥 믿고 인터넷 박사라고 소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예수라고 집어서요 옳게 말한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교 안에도 이렇고 저렇고 이상한 소리들 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참 신비로우면서도 객관성이 있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한번 거듭나면은 그 부분이 참 수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분은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래요.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나와요. 뭐 불교식으로 수양을 많이 하고 수도를 많이 하다 어느 날 깨우쳤다 이게 아니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물론 그 전에 복음을 듣고 또 자주 듣고 또 해석도 듣고 하는 과정은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정말 들어가고 거듭나서 믿음이 딱 생기는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주셨다는 말은 이미 지상에서 어떤 약속에 의해서 너는 이제 영생을 받았다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생 줬다가 뺏었다. 그래 안 한다는 거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노니 이것은 이 지상에서 현실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조로 확실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고요. 히브리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은 제사를 드리고 사람이 죄를 짓고 짐승을 잡아서 유목민이니까 양을 주로 많이 잡고 하다못해 비둘기, 산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제물 드리고 내려와서 또 금방 죄를 또 짓는다고요. 늘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향뿌리, 그거 짐승 타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죠. 그렇게 늘 항상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나중에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 되는 것을 이제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아들 독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희생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 처형받을 만한 죄를 안 지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최소한 4대 성인이라 할 때 그거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실 때에 또 기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대심을 보여주실 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네가 행하는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아들이 그러고 하나님하고 같다고 하니 이게 망년된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봐도 사회상식적 윤리적으로 또는 뭐 사회소통 관계에서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을 하죠. 어째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반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기준이 어디 있나 하면은 뭐 가난한 집에서 나서 목소의 아들로 이 정도는 하나님 아들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갖다 세속적으로 계산하는 데에 완전히 외식에 딱 빠져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사도 있고 원로도 있고 다 있는데 장로들도 있고 관원들이 다 있는데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아 눈이 어두워지고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딱 돼 있으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이미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로마가 싫어서 죽인 것까지 아닙니다. 빌라도도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이 각 가정에서 또는 자기의 인생사에서 어떻게 눈이 어두워졌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예수답게 그리고 예수와 나 사이 나답게 되어지는 과정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별뭐 세상에 깊이 빠져있지 않는 사람은 아니 백지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어린아이 때가 그렇게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잘 교육하기가 좋아요. 참 좋은 기회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 맑을 때에 이렇게 믿는 것하고 세상에 아주 과학에 빠졌다든지 아주 어떤 종교에 빠졌다든지 아주 사상이 잘못됐다든지 잘못됐다기보다 그는 세속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인격적으로 못돼서 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 영이 그렇게 불편하죠. 충동이 더 많단 말이에요. 충격이. 문화적 충돌이라고. 이게 일어나 주변도 조직적으로도 변화받고 이제 몸을 신변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각 가정마다 다 다른데 개인마다. 그러나 한 번은 바뀌어야 돼요. 너무 모질게 힘들게 바꾼 사람은 너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공정하시거든. 조금만 바뀐 사람은 조금의 은혜를 받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점장이 집에 태어나서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울까? 그렇게 말할 것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우리 편에 수고를 할까요? 수고. 그런 계획 운동을 피 흘리는 혁명을 일어났다면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혁명에 속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는 데라고. 피 흘려서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너무 많이 강하면 예수 믿기가 힘든데 힘든 만큼 또 힘을 다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람은. 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와, 예수 믿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믿지. 그건 그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기까지는 엄청난 힘이 들었어요. 이제 본인도 분명히 변화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그 숙제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네요, 숙제가.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변화를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저 자기 인격 관리나 하고 그저 사람들 그거 따지면 처음에는 고요히 남도 보지 말고 그저 인사를 잘 하고 그다음 예배에 잘 충실하고 매일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역시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 읽다가 모르면 책도 보조가 돼야 되지만 그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간절히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눈이 따갑도록 사모해 보세요. 영감이 넘쳐납니다. 머리 끝까지 딱 차가 있는데 이게 표출이 돼야 되는데 이걸 나도 모르는 그런 의지가 콱 하니 막고 있다고요. 이것을 이제 깨고 이제 달걀을 깨고 병 안에가 나올 때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근데 다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누구나. 그것을 마다하면 이제 하나님도 누가 마다하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10발자국을 가기 위해서 7발자국 정도 가면요. 3발자국은 하나님 오신다고요. 그런 경험을 좀 하세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원래. 그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겠다고 간절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제물을 드리는 유대인들이 그 형식적인 것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 안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짐승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상대를 하겠습니까? 몇만 마리를 가지고 상대를 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다가 무죄인으로서 하나님 성자 아들로서 오셔서 돌아가신 그 한 번의 제사라고 했어요. 이 제사를 통하여 이제 믿기만 하면,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은 너의 죄를 다 없이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이 히브리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이 말이에요.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형식적인 것은 싫다는 거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더 올라가면 한 6, 700년 동안요 형식적으로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고 뭐고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정말 역겹다, 냄새도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제사, 형식적 지금 같은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리고 놀러 가기 바쁘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그저 어디 쏘다니기 바쁘고 이건 형식이잖아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 주일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일 하루만 중요하냐. 주간 내내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충실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형식적 예배, 형식적 제사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사 대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대해서 한량없이 기쁘고 우리 주님 아니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참 그걸 다시 또 반복해도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가난한 자 있으면 찾아가서 또 병든 자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뭐 일을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루의 사랑의 역사.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저것 안 되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그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뭐 수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고 내 나를 이렇게 세상 물정에 세상의 물질로 또 근심 걱정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협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거듭남의 그 현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거듭났습니까 하고 전도하면서 묻는 파가 있어요. 구원파라고. 그 사람들은 뭐 이제 일상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그래서 뭐 이제는 거듭났으면 뭐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도 우리 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근데 이 파에는 주기도문을 안 해요. 우리가 죄가 뭐 없는 걸로 치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그렇고 성경에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뭐 거듭난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도 천하의 사도 바울도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했는데 당신은 뭐요? 그러니 사도보다 나아요? 낫고 안 낫고 간에 당신이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고 죄를 마음대로 짓자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늘 회개하고 늘 겸손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고 깨끗하다. 어느 놈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올 수도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나는 80% 90%가 인간이 아닙니다. 이러면요 정말 죄가 무섭고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깊이 깨달아서 나는 120%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아 그렇죠. 당신은 죄를 해결을 많이 했어요.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인간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냐면은 성경에서 인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인간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 인간이 아닌 사람은요 존귀함과 인간의 어떠함을 모를 때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참 인간은 참 인간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집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당신보다 내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 이제 잘난 거지 혼자서. 그러니까 허송세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은총이 뭔지를 몰라. 우리가 겸손한 자는 세상에서 사회적 관계에서도 뭐 덕을 입죠. 그런데 그런 겸손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는 당신 앞에서 똥이요 벌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요.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 중에 작은 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은총을 받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자기도 느껴지고 이럴 때는 그때부터 조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움이. 근데 실수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세상에서는 부끄러울 거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대하기도 부끄럽고 이렇게 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했거나 이걸 모르고 그냥 헐려 다니면 이건 문제가 있죠. 잘못을 알아야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잘못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일까 말일까 우리의 태도일까. 먼저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종교도 뭐 괜찮지 않느냐.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예수의 가치가 예수를 만난 나의 삶에 내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유일 구주성, 유일무이한 구주성,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뭐 종교학적으로 뭐 저거로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만나보니 대부분 다 그렇죠. 뭐 학설로 뭐 이렇게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만 아는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완벽하게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오직 구주다. 우리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다.
처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깨우치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서 세상에서는 독생자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무이한 오직 예수만 구주다고 하는 사실도 있지만은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우리가 중생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감동을 하면은 그 감동의 열매가 생활로 나온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에 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양선과 충성, 충성이라는 말, 여기는 뭐 믿음 그런 말은 없죠. 충성이라는 말이 믿기 때문에 충성한다요. 피스티스라는 말에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꼭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성과 믿음과 이렇게 읽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하고 이래도 첫째는 사랑이고요. 자기가 기쁨이 있어야 희락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잘한다고 해서 다 뿜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놔야 할 경우도 있지만 과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 돼버리게 잘못하면.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령의 감동을 은사를 발휘를 할 때도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절제를 시키는 그걸 경거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절제가 없으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는 그렇게 못해도 눈치가 다 있어서 저거 너무 심하다. 자기 잘난 척한다. 딱 하니 말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절제를 딱 해버려요. 감동이 되죠. 참 사람이 점잖하다 그렇게 돼. 똑같은 일을 해놓고도 그 100이라 하면은 그냥 한 80 정도에서 85 정도까지만 이렇게 표출하고 조금 절제를 하면은 모양새가 좋아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이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식이 다른데 그것은 성경대로 살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또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 정통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먼저고요. 삶의 가치는 성경 중심이고요. 문화는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이지만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뭐 양식이 좀 달라 이래서 좀 있다고 골프 치러 다니고 아주 있는 척하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라 할 건 없는데 예수 믿게 되면은 옆에 형제를 생각합니다. 좋은 취미도 너무 그냥 돈 많이 쓰는 것도 그런 것도 철저해 버려요. 우리 형제를 생각해서 완전 사람 바뀝니다. 그런 거 없이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던 직장 그대로 다니면서 술 팔고 장사하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 소리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에게 화를 낼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공부인데 왜 개나 고치고 하는 그런 의사가 됩니까? 사람을 고칠 생각 안 하고. 내가 참 말하고 싶어요. 오늘날 개 좋아서 자기는 얼마나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고 기독교인이 개 품고 앉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 자기 우울증을 치료한다 어떤다 하지만 우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영적인 부활로 영혼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원죄로 인해서 다 타락을 해서 기능이 상실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로 영혼이 다 깨어나니까 본래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처음에 그 영혼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닮으려 우리 몸이 세속적으로 되어 있는 이 육신이 아직 부활하기 전에는 거추장스럽게 자꾸 예수 잘 믿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를 하고 늘 갈등이 있지만 사도들도 갈등했어요. 갈등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못 살 형편이 돼 있고 조직이 돼 있고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이런 갈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도전을 하고 싸우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 형상이라는 게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창의력, 인내심,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몸에 부침성이 없습니다. 원래 세속적으로 유한되고 타락하고 그냥 기회적이고 이렇습니다만 이제 하나님 믿으면 그게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가치 막 이런 쪽으로 바뀝니다. 좌절 대신에 또 용기, 그리고 한계를 느끼는 것, 이상으로 창의력 이런 것들이 자꾸만 개발이 돼야 하는 것이면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간절하게 변하려고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것은 자기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천국형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영생에 이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맞는 직업과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문학을 하든지 예술 여러 과학적인 분야 건축 분야 모든 문화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 없이 만들고 이해하고 이렇게 활동하던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구주가 예수님이 구주가 돼서 주인이 딱 돼버리면 주님께 물어봐가면서 해요. 일일이 다 물어봐가면서 즉각 답을 얻는다기보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 삶의 매너리니까 이 말씀대로 근거를 할 때 야 이게 술 장사하는 게 맞나? 아니면 안 하는 거죠. 당장에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안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의 열매의 생활이 골고루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도 신비롭게 역사되어서 새로운 영혼의 영이 일이니까 거듭났지만은 현상에 대해서 너무 입을 다물고 그건 알 수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생활면에 있어서 보이게 됩니다. 가치 이념이 바뀌고요. 그래서 말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방식, 방법이 바뀌어요. 이래서 우리의 거듭남이 표출이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세속적인 문화의 가치, 문화적 활동 이런 걸 전부 다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직시해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조용히 바꿉니다. 아주 경건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바꾸면 이거저거 다 바꾸면 어떻게 살까 걱정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관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선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릴 거는 버리고 변화받을 거는 받아야 된다는 의지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중생이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모든 것보다 산 소망, 영생 부활의 그날에 주실 하나님의 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빛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인데 그것도 행복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기뻐하고 자식이 어디 합격을 하거나 어디 상을 받았거나 어디 잘해서 좋은 말을 부모님이 상당히 기뻐하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심과 자식의 기뻐함의 그 본인의 기뻐함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만큼 자식이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식보다 부모님이 더 기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도요 그 영광의 차이가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빛이 다르듯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이라는 것이 지금 인격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업되는 거죠. 기분이 업되고 존중받는 걸 할까요?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그날부터. 그래서 우리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종들로 만들었다 했거든요. 천사를. 그래서 천사들이 볼 때에 같은 찬양을 해주고 같이 높임을 받아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격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걸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더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나도 좋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왕이면 더 높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죠. 높임 받고자 하자, 이 세상에 살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라는 것이
똑같이 부담 없이 기쁜데 그런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면류관을 쓰라니까 그 면류관 무거워서 머리에 어떻게 얼려? 그게 아니고 그 영광이라는 것이 그 존중, 존귀함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영광인데 그것을 땅에서 죽는 날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그것이 산소망이고 내세지향직이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라 그래요.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나 자신의 존재감.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을 입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에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배울 때마다 내 영혼이 부담 없이 좌절하지 말고 주께로 와서 내가 주를 더 많이 사모하기 원하나이다. 이 마음이 계속되면 어느 날 어느 시에 믿어도 이미 거듭나도 큰 감동의 시간이 와요. 이걸 이제 2차 추후 체험이라는 말이 있는데 루터 그렇게 말했는데 처음부터 빨리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큰 체험의 시간도 필요해요. 물론 거듭나서 예수 끝까지 믿다가 조용히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피곤한 어느 날 얼마나 예배하고 그거 보면 거듭난 거 맞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했어요. 근데 교회로 와도 뭐 한 번은 왔다가 그 다음에 안 왔다가 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별 뭐 의미 이거는 아니에요. 이래가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고 성도 집사 누구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도란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증명을 하고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